이어서 이제 에스겔서를 같이 보기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에스겔의 그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부름 받을 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그 강가, 그발 강가 지역, 텔아비브 그 지역 근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면 8장, 9장, 10장을 가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난 모습은 사실 이렇게 격려가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스겔을 그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격려가 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8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제 그 포로 생활한 지 6년째가 되던 해에 6월 5일에 나는 유다 장로들과 함께 내 집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내가 환상 가운데에서 보니 불같은 사람 형체가 있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잡으셨다. 그러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늘 높이 끌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 첫 번째 환상은 이제 포로 생활한 지 5년째가 되던 해에 보여줬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좀 시간이 흘러서 6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장면입니다. 직접 간 건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에스겔이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로니아 포로지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좋은 장면은 아닌데,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인데요. 마지막 왕일 때인데, 그 8장에 보면 네 가지의 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제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제단 북문 입구에는, 북쪽에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라는 표현이 여기 그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 북문 입구에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세워져 있대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아세라 신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한번 싹 다 없애버렸는데, 다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시 그 아세라를 다시 이 성전에다가 세웠던 것으로 열왕기 내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 뜰 입구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그림들을 보니까 각종 곤충들의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기어다니는 생물,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이 막 그려져 있다라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스겔 8장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곤충의 그림, 또 부정한 짐승들의 그림은 어디에 많이 이렇게 그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냐면, 이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그 벽면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묘사해서 유사한 그 그림을, 이집트 묘실에 있는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데 성전에는,
근데 이제 이집트 묘실과 유사한 그런 이제 안 좋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표현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성전 북문에 제단이 아니라 이제 북문 쪽을 봤더니 거기에는 여자들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무스 신은 바빌로니아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곡물의 신이거든요. 이 생물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곡물 자라게 하는 신.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대요. 아세라 신은 약간 페니키아 그 두로 그쪽 방향에서 수입된 신이고, 또 지금 그림은 이집트에서 들어왔고, 또 여기 담무스 신은 이제 북동쪽에 있는 바빌로니아 지역의 신인데 그게 또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그리고 성전 안뜰로 가장 좀 안쪽에 뜰로 들어왔더니 거기에는 지도자급 사람들 25명이 장로급 사람들 25명이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태양을 경배하는 그런 그림을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됩니다. 태양을 경배한다.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은 어디의 신이죠? 네,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다 지금 성전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그 되어 있어야 할 곳이 지금 모든 외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멸망할 충분한 지금 근거가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제 그림에 이어서 어떤 대화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으며 그 향에서는 구름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자 우상의 방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함께 서 있었다. 여기 그 야사냐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기입을 했겠죠. 근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돼 있냐면 사반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사반은 누구냐? 그 힐기야 제사장 때 그 성전에서 그 요시야 왕 힐기야 제사장 때 그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힐기야 제사장과 함께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 사반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함께 이들이 와가지고 향을 피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향입니다. 지금 보면은 성전에 원래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은 장로들인 거죠.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배경을 두 번째 그 침공했을 때 바빌로니아가 두 번째 포로로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에스겔을 비롯해서 거기에 유력한 제사장과 그 왕족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는 거죠.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제사장이 없다 보니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이제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지금 전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갖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담무스를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퍼하도록 허용하고, 또 이집트의 태양신을 숭배할 사람은 숭배하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 아세라를, 또 바알을 숭배할 사람은 숭배하게 하고, 이 장로들이 마치 그 출애굽 그 기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장로들이, 아론과 함께 장로들이 한 일이 뭐였죠? 네, 백성들이 원하는 거를 해준 거예요. 백성들이 나는 너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론이 한 일이 무엇이냐? 장로들과 함께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송아지를 그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거죠. 그것처럼 지금 왕족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진 이 성전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변명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자 우상의 방에서 어두운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을 찾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방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아론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는 거를 허락해라 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상당수의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상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드기야에서 이제 끝을 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에스겔 8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행한 이 더러운 일들을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들이 이 땅을, 이스라엘을 끔찍한 죄로 가득 채워서 계속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가장 불쾌한 방법으로 나를 모욕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도 분노해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들이 큰 소리로 이제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대단히 크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돌보지 않으신다고 비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에스겔이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들이 그냥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그냥 단지 거기에 그냥 절하고 제의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들이 여기저기 살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그 내용들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 몰렉신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자식들도 다시 바치고, 또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상태로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불쾌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뒤에 보면 9장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9장 내용을 보면, 그래서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에게 이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다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7절,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뜰을 시체로 채워라.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던 70명, 25명 그리고 그 여자들, 울고 있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착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아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때 가는 모시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쭉 다 수행하고 나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아주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기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찬양 놀라웠잖아요. 그 놀라웠던 찬양에 그 아까 홍명님도 얘기했지만 그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고 한몫 버는 곳이고 뭔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했을 때 예수님이 가차없이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가차없이 채찍을 만드시고 다 둘러 엎어버리시잖아요. 잘못됐다. 성전이 이러면 안 된다.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먼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다 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문제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도 얘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모세가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처럼 아니 이거 이렇게 다 없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죽이실 셈입니까? 뭐 이렇게 에스겔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책을 여기에 설명을 하는데 9장에 보면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처녀, 어린아이, 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되 이마에 표를 가진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아멘. 모든 그 심판을 진행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경외하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 여기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성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단무스도 찾고 또 아세라도 찾고 또 태양신도 찾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찌됐건 거기서 한몫 잡아보고 자기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소수지만 항상 있습니다. 이 사회, 우리 사회에 또 사실은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이마에 표를 하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한국말에는 그냥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 타브를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브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알파벳으로 보면 맨 끝에 있는 단어거든요. 알렙벳, 김멜, 달렛 뭐 이렇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타브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그림 그려왔는데 맨 끝에 있는 이렇게 우리 걸로 따지면 뭐라 해야 되나 디귿을 약간 이렇게 세워놓은 느낌이죠. 요게 이제 현대의 이제 타브거든요. 현대 타브.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당시의 타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요게 변천사를 제가 찾아갖고 지금 가져온 건데
처음의 모양은 타부가 뭐냐면 이렇게 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하나, 둘이에요.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의 타부를 표시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즉 이마에 표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제가 에스겔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뭐 표가 있으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여러 가지, 이거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거죠. 뭐 666 표가 있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에 나온 이 표현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좀 수정해가지고 또 반영을 한 건데, 거기 666은 뭐냐면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완전수와 그리고 4라고 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표시가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0이거든요. 3과 4는 하나님 완전하다는 것과 온 세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 더해지면 7, 하나님의 완전수가 되고 곱해지면 12,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하나님을 뜻하는데 666은 뭐냐면 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표라고 그래요. 666 그러면 7이 안 되는, 7에 도달하지 못한 딱 그 부족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그래서 666. 그것이 세 개가 붙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말을 안 들은, 거절하는, 부인하는 그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 있는 사람은 심판하게 돼 있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쓰인 건데,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결국엔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이마에 인을 받으셨습니다. 에베소서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십자가의 인침을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죠. 6월절에도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장자를 죽이지 말고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 이어져 오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께로 이어져서 그것이 이제 지금은 궁극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내 영에 인침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살릴 놀라운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힘든 와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도 살려놓으라고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들은 손을 대지 않고 지켜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이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심판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심판했다고 해서 거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타락했고 그 성전을 지킬 제사장들도 없고 다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범죄해서 다 없애야만 했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지성소를 떠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지성소를 지키는 게 이제 그룹 천사들이거든요. 그 날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그룹 천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거기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천사들은 네 개의 얼굴, 사방을 다 보고 있는 네 개의 얼굴, 온 세상을 다 살핀다, 360도 다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개의 얼굴,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이 밑에 바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개의 바퀴가 있다,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다. 제가 이거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구역학 교수님이 이거 사진을 그냥 이렇게 누가 상상으로 그린 사진이 있었는데, 보면은 드론 같아, 드론. 그래서 뭐냐면 그 그룹 천사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에스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룹 천사들이 어디로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막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묘사가 쭉 나오고 우리는 아마 이걸 예전에 봤어도 우리가 에스겔이었으면 지금 이따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봤으면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사실은 그 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지금 한참 전이잖아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이게 정말 그림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에스겔 입장에 이게 뭐지 지금 아마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묘사를 해놓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그 지성소에 좌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라고 10장 4절에 돼 있고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이제 그 성전 문지방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동문 입구로 이동했다라고 또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던 그 지성소. 사실 성전의 핵심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장 23절 가면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이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동편 산으로 이동을 해요. 동편 산은 뭐냐면 감람산이거든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동편.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봤을 때 동편이면 어디냐면 바빌로니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 일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이제 바빌로니아가 다 그냥 무너뜨려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찌 됐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빌로니아가 침공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떠나시니까 이제 바빌로니아가 마음껏 파괴적으로 성전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고 폐허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떠나셔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포로들한테 가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24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1장 28절을 보면 이 에스겔서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에서 그 동편 산으로 이동하여 머물렀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환상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빌로니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본 환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여기서 11장에서 끝이 나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이 사실 어디로 이어지냐면 1장으로 가야 돼요.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도 그룹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에스겔서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알 텐데 거기서도 뭐 그룹이 나오고 뭐 네 방향의 머리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퀴 속에 바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순서로 보면은 이 뒤쪽이 뭐 두 번째 환상이 먼저 오고 첫 번째 환상이 나중에 와야 이게 시간 순서로는 맞는데 근데 이제 에스겔이 아멘. 근데 시간상으로는 그렇지만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고 첫 번째 환상에서는 오히려 부름을 받고 이게 뭐지? 웬 그룹 천사가 여기 그발 강가에 있지? 이게 뭘 뜻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여기 있지? 의아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여준 다음에 그게 이동하는 면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의 출처가 어딘지 알려주는 거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포로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그룹 천사들의 그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동을 지금 했습니다.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해서 포로들에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그 주위에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엎드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아멘.
자, 그래서 1장에서 봤던 그 영광의 광채가 출발점이 어디였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너무나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시고 이제 포로들, 그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두 번째 환상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 연단된 백성들, 이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고향 땅 떨어져서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자기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좀 아까 우리 김성 형제가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읽어준 성경처럼 그발 강가에서 거기 시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했는지 뭐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긴 시편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6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포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 내가 비록 너희를 멀리 이방 나라에 보내 흩어버렸으나 너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흩었던 나라에서 모아들이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리로 돌아오면 그 땅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심어주며 그들에게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포로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요. 너희가 포로 끌려간 곳에 함께 있겠다고요. 그 영광이 함께 포로들과 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정신을 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는 하나님만 정말 찾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고 그것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예전에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언약을 다윗을 통해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을 다시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고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며 세상의 악에 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셔가지고 그것이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처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보는 구절 예레미야 29장 그것도 사실은 거기 잘 보면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에스겔이 지금 한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너를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줄 거라고 지금 이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고난을 통해 연단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도 너무 놀랍지만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기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벌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너무 놀랍지만 진리의 하나님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는 곳에 잘못이 있는 곳에 그냥 은혜로
퉁치고 지나가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은혜로우시지만 또 완벽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그 진리를 실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그게 그럴듯하게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또 마음을 드러내시고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포로지까지든 어디까지든 함께 가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미래를 꿈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천국에 가서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조금 어렵고 난해한 그런 약간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놀랍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기를 바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표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음을 마음속에 또 새기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가시기 바라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